선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후의 시기를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그야말로 절망과 국가적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고 자신들 역시 강대국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바벨론의 침략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향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버리셨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러한 백성들의 절박한 마음을 파고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을 향해 평안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적인 위기의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얼마나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열광했고 그들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려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번 부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그들의 비참한 종말을,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과 거짓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거짓된 소리들을 분별하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는 귀한 지혜를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소리, 그들의 음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진 모든 문제의 뿌리,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바로 그들의 메시지의 출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 자기 심령은 단순히 내 생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할 선지자가 그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자기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선포하는 가장 교만하고 무서운 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참된 선지자들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저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 말하며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며 주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워서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그들의 메시지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힌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때로 백성들의 귀에 거슬렸고 인기가 없었고 그들 자신을 생명의 위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러한 고뇌와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쉽고 자신감 있게 백성들을 향해 평안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고 바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러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러한 자기 심령을 따르는 소리가 여러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나 알라딘의 램프 속 지니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결론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라는 형식을 빌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기도겠지요. 하나님, 이 사업을 꼭 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는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이러한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소원인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신화와 나의 불안, 나의 욕심이 만들어낸 나의 심령의 소리인지를 항상 되물어야 하고
그것들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계획이나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포장지로 감싸며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46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만히 있음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 영어로는 be stil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예전에 유행했던 유머 가운데 남자가 반드시 들어야 할 세 가지 여자의 목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첫째가 뭡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삶의 지혜와 훈계를 주는 존재인 어머니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하고요. 결혼 후 함께 사는 동안에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안내자인 내비게이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할 때에 운전자가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 따르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에 지혜로운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 돌아가는 길, 험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이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생생한 비유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있는 여우,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미지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온 도시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벽은 백성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최초이며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재해로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폐허, 즉 황무지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동물이 바로 여우나 자칼과 같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우는 무너진 성벽을 보며 절대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무너진 돌을 다시 쌓아 올리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틈과 구멍을 자신의 안전한 보금자리로 삼고 폐허 속을 어슬렁거리며 자신의 먹잇감을 찾습니다. 즉 공동체의 붕괴와 폐허를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는 교활하고 이기적인 짐승이 바로 이 황무지의 여우라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황무지의 여우 같은 이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은 그들의 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 무너진 곳, 즉 틈은 적군이 가장 맹렬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 참된 파수꾼은 바로 이 가장 위험한 무너진 곳, 틈을 찾아내어 달려가서 자신의 몸으로 그 틈을 막아서서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무너진 틈 앞에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결국 안락한 왕궁의 삶을 버리고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에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리고 목숨까지 걸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성벽을 수축하는 자이며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악과 불의로 인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성벽이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위험성을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눈물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폐허 위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고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쌓아 올리는 데에만 그들은 급급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무서운 황무지의 여우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하나님의 비유는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날카로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황무지의 여우인가?
아니면 성벽을 수축하는 자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무너진 곳들이 있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밤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낯설어서 그 안에 속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며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황무지이며 성벽에 무너진 틈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고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황무지의 여우 같은 신자는요, 그 무너진 틈을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왜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평소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저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며 남의 아픔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확인하는 재료로 삼습니다. 혹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철저히 외면하며 방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벽을 수축하는 자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울어줍니다. 비판의 혀를 멈추고 그를 위해 골방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중보의 기도의 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정죄의 손가락 대신에 따뜻한 밥 한 끼와 함께 위로의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며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무너진 곳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고 함께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판하고 방관하는 이기적인 황무지의 여우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무너질 담에 회칠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바로 회칠한 담입니다. 이 비유는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비상적이고 기만적이며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담입니다. 이 담은 앞서 말한 성벽과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의 안전과 보호, 즉 국가의 운명과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은 기초부터가 부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제대로 설계하고 견고한 돌로 쌓아 올린 담이 아니라 어떤 사람, 즉 비전문가인 백성들이 진흙과 지푸라기, 깨진 돌멩이들을 되는 대로 긁어 모아서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엉성한 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 영적 타락으로 그 기초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던 당시 남유다 사회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이미 붕괴 직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담을 쌓는 사람입니다.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자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나라를 세우는 대신에 자신들의 욕심과 편의, 그리고 이방의 풍습이라는 무른 진흙으로 위태로운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회칠하는 자들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부실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 담은 잘못되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라고 외치며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 엉성한 담 위에 하얀 회를 덧칠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회칠은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손쉽게 낡고 허름한 것을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평강하다,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메시지로 이 위태로운 담을 겉보기에만 멀쩡하고 아름답게 포장하여 백성들에게 헛된 안정감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선과 기만의 담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담을, 그리고 이 거짓된 담에 회칠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실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폭풍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금만 번지르르하게 칠해진 회는 순식간에 벗겨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부실한 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그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에 인간적인 위로와 거짓된 평화에 기반한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무섭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역사적인 폭풍은 정확히 이 예언대로 남유다의 거짓된 평안의 담을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칠한 담의 비유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추어 보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성껏 회칠하며 지키고 있는 부실한 담은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죄의 문제로 썩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이가 있는데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라는 종교적인 행위에 회를 덧칠하여 스스로를 경건한 신자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면서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성도인 척 회칠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 없습니까?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시기심이 가득한데 입술로는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말하며
나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그러한 회칠은 없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부정직하게 돈을 벌면서 그 일부를 헌금으로 내는 것으로 나의 죄책감을 회칠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회칠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 우리의 종교적인 업적에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 우리의 종교적인 업적에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예기치 못한 실패와 같은 인생의 폭풍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거짓되고 부실한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이라는 담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내 삶의 회칠이 벗겨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위선과 제약이 성령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회복과 견고한 세움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회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없는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있다면 회개하고 그 자리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3년 TV에 등장한 광고 중에 용각산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약이 있지요. 용각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에는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광고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은 없는데요. 이 광고 문구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그 광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용각산을 흔들면서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광고 문구입니다. 제가 이 광고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문구는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광고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싶더라고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소리입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고의 문구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된 소리가 아닌 거짓된 소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소리, 세상 철학의 목소리,
성공과 부를 약속하는 목소리. 여러분, 여러 가지 거짓된 참된 소리가 아닌 거짓된 음성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거짓된 담벼락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담을 쌓으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참된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어떠한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평강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